호세아 2장 16절 말씀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7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오늘 현실이 고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2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죠? 오늘도 날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를 새벽에 오는데 차가 이상하더라고요. 네. 40km 이상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40km가 넘어가면 이 차가 이제 꿀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런가, 연료 펌프가 이상한가 했더니 이 한파 때문에 진짜 연료 펌프가 이제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연료 펌프가 이상한가, 인젝터 쪽인가, 뭐 이런 이제 제가 의심을 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알아맞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 군에서 제가 운전병 출신이라 웬만한 증상들은 제가 거의 감으로 알아맞추거든요. 네. 네, 어쨌든 차도 이상하고 날씨가 추우니까 아픈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건강 조심하시고 어쨌든 또 계속해서 한파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 1월이 되면 더 추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또 날씨는 차갑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어느 겨울보다 따뜻한 그런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또 겨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알라딘이라는 동화를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아시죠? 이 강력한 힘을 소유한 그 램프의 요정 지니, 그 이제 이 지니의 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이 소원 세 가지, 어떤 소원이든 이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준다라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이 알라딘과 램프의 요정 지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신적인 힘, 신적인 존재를 신적인 그러한 존재죠. 그러나 이 알라딘이라는 이 인간의 말에 이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이 인간을 주인으로 삼는 그러한 어떤 신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KT에서 보면 이 진이라는 이 셋톱박스가 있습니다. 아마 KT를 사용하는 분들은 집에 진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도 이 진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이야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네 주인님,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이 진이는 분명 신적 존재이지만 인간을
이 주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 인간의 관계가 바로 이 알라딘과 지니와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상 숭배가 왜 탐심입니까?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는 그러한 수단,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실제 주인은 누가 됩니까? 내가 실제 그 우상을 부리는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가지고 싶고 또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또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상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이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이 등장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자주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표현이 우상을 언급할 때마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언급되는 표현입니다. 우상을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신의 형상을 인간이 조각하고 깎아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신을 조각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신을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자리에 결국 누가 앉게 되는 겁니까? 신의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진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큰 경고를 받았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다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었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이 바알을 섬겼고 또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이방 민족들도 바알을 섬겼지만 똑같은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바알을 섬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바알 우상 숭배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바알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는 사실 똑같은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중고청 연합으로 이제 일본 비전 트립을 가죠. 일본에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800만 개가 넘는 그러한 그러한 이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우상들, 서로 다른 이 신들을 섬기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분란이 없습니다. 서로 다 인정을 하죠. 서로 다른 우상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은 바알도 인정을 하고 아세라도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여러 잡신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 잡신들, 그러한 신들만이 참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바알을 섬겼지만 이 가나안 토착 족속들과의 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신으로 생각하고 바알도 역시 신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사라지면 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의 어떤 거룩함이나 기독교의 어떤 성결함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라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성지답사,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출애굽 경로를 따라 이 성지답사를 하는 그러한 이제 성지순례 의미가 아니라 이 젊은이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장소를 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이 성직자들이죠. 이 성직자들이 찾아다니면서 체험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 프로의 이름입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등장해야겠죠. 목사가 등장하고 승려가 등장하고 신부가 등장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타로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타로 카드를 가지고 점을 많이 보는데, 제가 우리 얼마 전에 구역장 우리 교육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 타로 점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신부님과 또 이 스님이 타로 점을 보러 갔습니다. 스님은 당연히 점을 보는데 이질감이나 거부감이 없죠. 하는 게 그거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신부님과 목사님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안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부님도 잘 보고 오히려 목사님은 유일하게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성직이지 않습니까? 스님도 신부님도 결혼할 수 없지만 이 목사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연한 목사님이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로점을 보면서 저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 모습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거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며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 진정한 신이 바알이 아니라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바알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그들의 기억 속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사라지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과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눕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들겠다.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비를 내리게 하겠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내게 하겠다.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 어떤 내용들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나의 백성과 또 이 왕으로서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6절과 23절까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16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요. 어떤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지, 이 회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 여기서 등장하는 이 내가라는 이 나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장가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분,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유사한 표현으로 내가 내 남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결혼 후에도 음행을 행하는 그런 고멜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그리고 나의 신부로 합당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의 이 책임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남편으로서 내 아내로서 합당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고된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라는 말은 아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희망이 있지, 그렇게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 고되다라고 말하는지, 그 고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쉼없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할 자리,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인생을 깎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에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랑은 신부에 대해서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복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부인 우리는 여전히 이 불순종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서야 할 자리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신랑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나의 신부로서 합당한 자리에 이르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우리가 잡아먹히는 꼴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깎고 다듬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고되고 또 때로는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뭔가 금과 은을 나에게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 램프 속에 지니가 아닙니다. 내 입맛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각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램프 속 이 진이로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합당한 하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괴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하시는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신부답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단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충성과 인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 순간을 또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신랑 되시고 그 신랑에 어울리는 그 신랑에 합당한 신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